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우리 산상설교로 돌아와서 이제 이어갑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맨날 싸운다고 해서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구약 성경 앞에 5권을 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이 5개 안에 있고, 그래서 율법은 세부적으로 하면 이제 막 그게 600 몇 개인가가 된다고 해요.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인.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많으니까 유대교인들은 이거를 이제 지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센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그 600 몇 개를 다 지키는데 준법 정신이 강한 거죠. 그것도 힘든데 그거보다 더 나은 의로움으로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야, 이거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낫게 해? 근데 더 나은 게 뭐다? 예수님이 말하는 더 나은 의라는 게 뭘까?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뭘까? 그게 뭐냐? 했냐 안 했냐, 행동으로, 겉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하는 거. 그 위선적이지 않은 거. 그렇다면 네가 진심으로 사랑의 자리에서 그걸 한다면 안식일을 좀 어겨도 안식일에 일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랑의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율법은 겉으로는 다 지킬 필요가 없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그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 항상 물을 마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컵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힘을 받으려면 우리의 사랑이 형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율법은 저마다 그 기준이 좀 겉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도 안 해? 라고 이렇게 행동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가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사람인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보다 나은, 바리새파 사람들 보다 나은 의다. 이런 얘기 이제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귀에서 피 나시지 않으세요? 네, 딱지가 앉아도 또 해야 돼.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서 이거를 잊지 않도록 제가 여기 퇴임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오늘 읽은 내용이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이런 거야 라는 예시를 들으세요. 실제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율법 6개를 가지고 그 당시에도 지키고 있고 지금 유대교인들도 지키고 있는 그 율법 중에 6개를 뽑아서, 자,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옛사람이 여기 뭐라고 했지? 옛사람이 말한 바라는 게 뭐냐면 너네 율법에 이렇게 배웠지? 라는 말이에요. 예전부터 살인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6개가 뭐냐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에 관한 율법이에요. 자, 이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시는데 말투가 이러세요.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지? 그러나 나는 말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할 말을 말했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6번의 그 가르침이 다 이런 형태로 일단 기존의 율법 말하시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해. 또 율법 말하시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작정하고 지금 탁탁탁 그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시로. 어떻게 하는 게 보다 나은 의인지. 이제 오늘 나눌 거는 살인에 대한 겁니다. 살인. 이 살인하지 말라가 10계명 중에도 있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그 10계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에 언급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최초의 살인이 누가 했습니까? 창세기 따지자면 가인, 아담의 아들, 아담이 낳은 아들부터 이제 살인이 시작돼서 그 뒤로 지금까지 우리 사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살인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아까 이 모세 오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여러 번 강조하면서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심판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재판의 내용이 뭐냐? 사형이에요. 사형. 구약 성경에 따지면 사형.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사형이 처벌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의 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더 깊이 얘기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데, 야,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누구. 예수님이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시겠지 아마. 그러니까 살인해도 괜찮아. 이런 말씀하실까? 하면 그 대답이 뭐냐?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게 그냥 이스라엘 욕인 거예요. 뭐 이 멍충아, 이 덜 떨어진 놈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자도 공회에 잡혀가고, 그러니까 재판장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야,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하시나 봤더니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재판받는다. 그리고 심지어 지옥불에 던져진 자. 충격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지옥불에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들 포함해서. 당장 저는 어제 뉴스 보면서 또 진짜 뒷목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위정자라고 이런 말 했는데, 저는 바로 여기서 또 그중에 목사니까 지옥 1순위죠. 1순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울해져요. 여기에 피할 길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 말을 그렇게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어. 이건 한편으로는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은데, 에이, 뭐 다른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힘주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맞다.
그러니까 회피하진 말아야 된다. 다만 무슨 뜻일까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복음서에서 다르게 이게 부딪히는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용서와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 용서를 몇 번 해라?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인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7 곱하기 70만 해야 하니까 490번만 해야 됐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여가지고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는 것보다 그 마음보다 더 전부 다 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다 용서하라고 강조해놓고 고작 누군가에 대해서 화내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 지옥 갈 거야. 이거 완전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때는 맞고 저 때는 틀리고 이거 예수님 이상하신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거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셔놓고 누군가에 화내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시지?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질문하는 거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경한 분들이네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을 그렇게 기도가 부족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던 말이죠. 뭐가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하면 기도를 더 하라는 말로 애둘러 무마시키거나 나의 질문을 내 스스로 죄책감을 갖거나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라고 묻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종교로 가스라이팅 안 당할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들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주교, 개신교 할 거 없이 우리 그리스도교도 가스라이팅의 역사가 너무 길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 지옥불 가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해. 이런 거. 그러니까 협박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협박. 근데 보세요.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질문들. 우리 청문회 때 요즘 많이 보이죠? 이미 퇴로를 막아놓고 질문하는 이런 거. 이런 거는 물론 그 청문회 때는 뭐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일상에서 이런 식의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건강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질문은 필요해요. 그 과정이 좀 고되더라도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심판, 지옥, 구원, 천국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짜 본래 뜻이 뭘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누굴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냥 우리한테 지옥불이라는 건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식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교육 받으셨으면 특히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우리 많은 신학교들이 다 그렇게 배우는데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뭐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그거 잘한 거 보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구원은 은총, 그러니까 선물인 거야.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오는 거. 근데 이 일방적으로 오는 선물을 내가 거부해버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것까지 그 자유의지까지 침범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 이 받아들인다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 받아들여야지.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 네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너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라는 말 자체가
뭐야? 구원된 거 아니었어? 뭐 또 왜 갑자기 난데없이 조건이 붙지? 그것도 이 세상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조건을 갖다 붙여놓고 다 지옥 갈 것처럼. 이런 거 뭐야? 이것도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특히 복음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교리와 사고방식과 이게 잘 안 맞는 것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거는 실은 그 교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교리조차도 우리 지금 율법이 변질된 것처럼 우리 교리가 그 처음 나온 의도가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은 사라지고 말만 남아서 이거 외워 이렇게만 우리가 그 교리를 접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냥 외우기만 하고 이게 무슨 맥락에서 무슨 뜻에서 한 건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거를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고, 아무튼 그럼 예수님이 우리 지옥 보내려고 작정해서 지금 이 말씀 하시나? 그건 아니겠죠.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신 분이니까.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노와, 그러니까 살인과 분노를, 이 무게를 지금 어떻게 두신 거예요? 뭐가 더 무겁다? 당연히 우리 생각하기엔 살인이 더 무거운 죄죠. 우리 이 세상에 그 어떤 법이 화를 낸 걸로 처벌을 합니까? 화를 품은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처벌을 하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화를 낸 것도 똑같은 무게로 지금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로. 예수님의 법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자,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네요. 이 분노와 살인이 예수님이 같게 본 이유가 뭘까? 분노라는 건 뭘까요? 살인과의 연관성에서 보면 분노는 여기서 뭐가 먼저겠어요? 살인과 분노 중에 갑자기 환히 웃다가 이렇게 총을 빵 쏘니까? 아니죠.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분한 마음이 먼저 있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인 거죠, 분노는. 그리고 이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에너지 상태. 그리고 살인은 드러난 에너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에너지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아. 그리고 이 분노라는 것이 이것이 결국에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 사회법도 그렇고 지금 이 율법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의 율법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화내지도 말라고까지 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화내는 것도 좀 주의해야 돼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화에서부터 살인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이 겉으로 일어난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너 살인했으니까 이제 처벌이야. 너 사형.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형법은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형을 줄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인 행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행위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는 당장은 그걸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처벌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 살인의 역사를 끊지 못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거를 명확하게 아셨던 거죠. 아까 분노와 살인, 어떤 게 원인이라고요? 분노.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결과를 바꿔야겠습니까? 원인을 바꿔야겠습니까? 원인을 바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냐면 너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그 마음, 그것부터다. 그것부터 네가 책임 있게 대하지 않으면 이미 분을 푸는 마음 자체가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인 거다라고 강조하시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계속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이거 뭐 불교만 강조하고 힌두교만 강조하고 무슨 명상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분노도 아주 핵심 원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살인이라는 행동의 결과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분노 자체도, 이런 감정 자체도 실은 저는 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더 핵심 원인은 따로 있어. 이 핵심 원인 때문에 드러나는 결과가 감정이다. 요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분노 자체뿐만 아니라 분노를 하게 된 원인. 요거를 이제 우리 수요 모임 때 다루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나오셔야겠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7시 30분 이 자리에서. 그런데 우선은 이 마음 자체를, 분노를 포함해서 마음 자체를 원인으로 봤을 때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행동을 했냐 아니냐만 따졌는데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지금 품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마음 부분. 이게 바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보다 나은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음까지 네가 책임을 지고 책임 있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이 마음이 원인임을 모르고 맨날 이 겉의 행동들만 고치려 든다면, 아까 말했듯이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리고 꼭 살인까지 아니어도 누군가에서 분노하면 그 분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돌아오잖아요. 또 그쪽에서 나를 향해 분노를 해. 그럼 나는 더 화가 나서 더 큰 분노를 하죠. 이게 계속 분노를 주고받다가 살인이나 살인 직전까지 가거나 막 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옥불에 간다고 했잖아요. 이걸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옥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상태. 분노가 계속 핑퐁처럼 주고받고 내 안에 억울함은 더 큰데 상황은 나아지기보다 더 악화되고, 그래서 더 큰 분노로, 실은 화를 내고 있다는 건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화를 내요. 여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화로 반응하지 않아요.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완전히 그렇다면 서로 분노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서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태고,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또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운 상태고, 그렇게 서로 지옥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심판이,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상태에 갇혀 있는 거. 이게 바로 지옥의 한 모습이고, 이게 바로 재판받는 과정.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하고 있잖아요. 너 잘못했어. 너 죽어. 판결을 내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여기서
재판을 심판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22절에만 3번 나와요. 근데 지금 한글 번역으로는 그게 심판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또 지옥불에 들어간다가 다양하게 표현됐지만 다 한 단어예요. 심판받는다.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예요. 이 3번이나 강조한 거,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 이 죄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죄의 책임을 네가 전가할 수 없어. 남이 대신 질 수 없어. 이건 너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지옥의 불과 심판에서 네가 그거를 한 푼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방법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를 뭐로 비유하고 계세요? 한 푼. 이 코드란트라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단위의 돈으로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죄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갚아야 할 빚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빚. 근데 이게 묘하죠. 죄라고 했을 때 뉘앙스와 빚이라고 했을 때 뉘앙스는 좀 다르죠. 빚은 내가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생긴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죄를 빚이라고 표현한 데가 또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진짜 제가 목사로서 정말 너무 뿌듯할 거예요. 예전에 주기도문에서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 주기도문 때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원어로는 뭐다?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가 원어 그대로예요. 그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죄를 빚으로 마태복음은 특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는 진짜 원죄라는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본부터 썩어 문드러진 무언가처럼 생각하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갚을 거라는 거예요. 갚을 거. 그리고 갚을 빚이라는 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이거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책임.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는 빚이고 빚은 뭐다? 책임이다. 이제부터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그 원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내가 질 책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색다르게 보여요. 자, 요것은 요렇게 이제 그러면 자, 누군가에 대해서 욕하거나 화를 내면 그 지옥불에 가고 그 재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책임을 다한다는 게 뭐지? 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미 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핵심을 참 초창기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한 설교들 여러분 다시 보기 좀 해주세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니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반복할 테니까. 자, 요거예요. 우리 뇌과학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뇌는
나에게 하는 것과 남에게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는 동시에 나는 누구에게도 한 거다. 나 자신에게 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또라이야 라고 말하면 그 실시간으로 누가 돌고 있어요. 나도 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돌 아이인 거예요. 이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나는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서만 당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마음의 차원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 화를 낼 때 동시에 내 마음도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쌓이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전문 용어로 화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쌓이면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 그대로 동시에 누가 영향받고 있다? 내가 영향받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 불교에서 하는 그 예화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서 독약을 누가 마시는 거다? 내가 마시는 거다.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저에게는 다가와요. 그렇게 보여요. 네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즉시 심판받고 있고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건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 너 죽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도 죽고 싶구나라는 메시지가 돼서 내 마음에 트라우마를 계속, 상처를 계속 입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영역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의 영역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훨씬 중요하고 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더 먼저 생각하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차원을.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겉으로 사람 죽이고 말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총성 없는 살인을 실시간으로 계속 벌이고 있잖아.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고 화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너 자신을 죽이고 있는데 왜 그거는 못 봐?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욕을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 심지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를 내는 것조차도 그 화를 오래 품지 말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말고 그 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내가 공격받은 일이 1차 공격이라면 내가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게 내가 내 자신을 향한 2차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몫의 책임이다. 그리고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우선은 그냥 그러면 짚고만 가면 요 내용을 그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이에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내가 내 화를 내겠다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은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그 화가 너 자신을 향한 두 번째 공격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딱 너를 지킬 정도까지의 화만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거 화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23절, 24절이에요. 너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다가 불현듯 누군가에 대해 내가 척진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표현한 분노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에 상처를 입은 게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다 말고 나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지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배마저도 멈춰버리고 화해부터 하고 네가 용서부터 구하고 너의 잘못을 정확하게 책임 있게 행동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예배드리는 순서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너의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의 예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가난한 사람에 먹을 거를 준 거가 너가 하나님을 먹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만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내 이웃에게는 온갖 내 분풀이를 다 하고 다니는 게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학자들의 행동 태도였던 거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밖에서는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지 알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지금 하나님께 한다는 것과 내 이웃에게 한다는 것이 나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나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하고 혐오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혐오하고 의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런 나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됐을까요? 네. 저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오랜 세월 좀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면 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누군가 나의 존엄을 침해하는 욕을 하거나 착취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그때 올라오는 화조차 내가 단속을 해버렸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행복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를 대답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존엄을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은 결국 내 자존감이 커져가는 과정인데 그 마지막 자존감의 최고봉은 뭐냐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절대적인 자존감인 거죠. 그런데 그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자기 혐오가 많고 나 자신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단계에서는 이 정당한 화는 필요해요. 그 역할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침해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방어하는 정도의 화는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나 나에게 쓰레기를 던지는데 그걸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 신앙의 그 여정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욕당하고 죽임까지 당했는데 화를 내셨나요? 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단계까지 가신 거죠. 이제 그것조차도 화가 나지 않는 단계까지 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 난다면 그 화는 하나의 신호로 보시고 다만 그 화를 누군가를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는 하지 않는 거. 요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건강하게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누군가를 침해하지 않는 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에 대해서도 우리 수요일 날 같이 마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분노에 대해 책임을 남에게 전가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늘 남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순간 깨어서 이 분노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넉넉한 가슴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노가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악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소중한 신호와 기회로 알아차리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분노를 책임 있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